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즉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지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경건하게, 주변 환경은 깨끗하게, 그래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죠. 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여,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심과 사랑으로 온라인 예배로,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려진 하늘문을 통하여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있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들로 온 몸과 가정과 저희가 돌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기름진 복이 임하는 예배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저희 마음과 거룩한 예배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자리마다 성령께서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3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더 경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종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어 오늘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고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다 듣고 보고 계실 줄 믿사오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질병으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재정을 위협하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백신도 개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먹고 마시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날, 또 영광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단일 목사님, 말씀의 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고니 주 받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리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봐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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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로 선교 장학 헌금으로 또 구제 급식 전도 교회 사랑 기타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 등으로 드리오리. 이 예물이 씨앗이 떨어질 때 주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슬퍼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크게 위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과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은밀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한없는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라인 예배를 이번 주에도 드리게 되는데, 함께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11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9시 또는 10시, 오후 1시, 2시에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회 홈페이지 기타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에 아동부와 장년부 예배를 활용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거기에 좋은 콘텐츠, 즉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디어를 통한 예배와 교육, 선교와 전도, 돌봄과 세움을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여러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 교회에 조용히 올라오셔서 혼자 또 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와 가정예배를 꼭 드리기 바랍니다. 9월 큐티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받아가시고 또 사가지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큐티, 가정예배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팀에서 노트북을 찾고 있습니다. 256기가, 이번 주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일까지만 혹시 256기가 노트북, 중고도 괜찮아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가짜 뉴스를 조심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바깥든지 요새 유튜브가 많이 지금 활용되어지기 때문에 가짜 뉴스들, 가짜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회 안에 목사라든지 성도의 부분이든지 또는 정치나 경제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가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항상 의심스러울 때 목사나 또는 우리 당회에다가 여러분이 여쭤보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교회 안팎으로 성도와 또는 목사를 통해서 또는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통해서 종교인들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궁금할 때 반드시
담임 목사와 당회의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옮겨진 것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예배의 자리를 잘 만들어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헌금을 온라인으로 잘 보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잘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찬송 336장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할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죠. 자, 지난 주일에는 17절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18절 들어갑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드릴까요?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옥
너 대신 이에게 돌아왔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었으므로 마음에 답답함과 억울함, 위험과 위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위로를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담대함을 얻으며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을 보면 바퍼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최일도 목사님께서 지금 바퍼 공동체 문을 닫고 광고를 하나 붙이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재확산에 2주간 급식 중단, 하루에 1000여 명 결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지난 19일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급식을 중단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상급식의 대명사인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바퍼 나눔 운동본부가 또다시 2주간 급식 중단을 결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때에도 굳건하게 밥을 퍼주었던 나눔의 현장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그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다. 당장 하루 1000여 명의 굶주린 이들을 위한 식료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이 바퍼는 공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의 급속한 확산으로 질병관리본부 공고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2주간 급식을 이제 중단하게 됐다고 하면서 바퍼의 문을 다시 여는 9월 3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을 지금 게시판에다 붙이고 있죠. 바퍼 관계자는 지난 2월 4주간 배식을 중단했을 때 한 달간 밥 구경을 못했다 그러면서 햇수간 모습으로 나타난 어르신들을 잊지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눈물로 중단을 결정한 건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정책에 따라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급식을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퍼는 앞서 4주간 급식 중단 사태 이후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피하고 하루에 1000명분 이상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손 세정제, 마스크 등과 함께 전달을 해왔어요. 그러나 코로나19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가 된 이달 중순 이후엔 도시락 나누어주는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전 9시로 당겨서 가급적 줄을 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고문을 바퍼 최일도 목사가 지금 이제 광고문을 붙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었죠. 최일도 목사가 이런 호소를 했어요. 모두가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회적 약자들을 잊지 않는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바퍼 관계자하고 노숙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바퍼 관계자와 노숙자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노숙자들이 정당하게 밥 먹을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질병으로 바퍼주는 좋은 사람들의 사역이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정부로부터.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당한 핍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부당한 일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눔을 갖고자 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부당한 일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순종하라.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친구들 엄마 아빠하고 큰 목소리로 시작, 순종하라. 우리가 부당한 일을 극복하고 우리가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순종을 하되 어떤 자들에게 하라고요? 나에게 잘
베풀어주는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나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환들아 그랬어요. 이 사환들이란 말은 당시의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들아 그런 말이에요. 노예들아. 당시 로마법에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물건이고 짐승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노예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하고 직분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주인은 평신도인데 노예는 집사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더 교회 안에서 높고 주인은 더 낮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개정한 노예는 주 안에서는 자유인이었지만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는 기독교로 개정했으니까 말이야 이제 주님 말은 들어도 주인 말은 안 듣겠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윗사람을 잘 섬겨주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주인들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힘써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성도는 주인의 말도 주님의 말처럼 잘 듣고 잘 섬겨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주인 말 안 들어요. 상사의 말 안 들어요. 부모의 말 안 듣고 대통령 말 안 듣고 사회 속에 교회 안에 리더 말 안 듣는 사람들 볼 수 있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도 주님의 말처럼 잘 들어라. 이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주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몇 년 동안 정직하지 않고 게으르고 불평하는 직원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듣고 모든 직원을 기독교인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인 줄 예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원들을 다 불법 체류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항상 감사하고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좀 더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상점 주인의 간증 아닌 간증이에요.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미안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운 얘기냐 그런 말이에요. 주인을 부모님처럼 섬겨주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주인도 직원을 하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존중해 줘라. 어쩌면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인은 직원을 갖다가 내가 먹여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먹여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인은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엑스표현했어. 또 직원들도 노예들도 사환들도 주인이나 사장을 보면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를 먹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사장이나 직원들도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나를 먹여주는 사람이야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인은 직원을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중요하지만 다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소리 없이 밑에서 힘들게 헌신하기 때문에 머리가 편하게 더 지혜를 짜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은밀하게 소리 없이 최상의 헌신을 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게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위치 있는 사람은 항상 다리에 위치해서 은밀하게 고장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리에 위치 있는 사람들도 머리에 위치해서 전체 몸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위치 있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머리 위에 위치해 있는 여러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부모님에게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도 목사도 있고 리더도 있고 사회 속에서도 이제 어떤 권위로 말미암아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전체 몸을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더불어 대통령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는 평신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머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평하고 말이죠, 직원들을 함부로 원망하고 말이죠, 평신들을 무시하는 말이죠. 그런 다리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치는 사람들은 다리에 치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먹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늘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다리에 치는 사람은 머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늘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이죠. 결국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머리와 다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서 반드시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리 위에 치는 사람과 머리에 치는 사람이 가지십시오. 반드시 그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큰 가정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감사하세요. 또 머리에 치는 사람은 다리에 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그 나라는 반드시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싸운 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변함없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태도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불편한 진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은 편치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다리에 위치해 있든 머리에 위치해 있든 감사하는 마음은 편치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부당한 현실을, 부당한 대우 속에서 이겨나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당한 일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참 말씀 자체가 은혜스럽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까다로운 리더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참 불편하고 힘들고 까다로운 리더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런 까다로운 주인에게 조금 전에 뭐랬어요? 순종하고 감사하라 그랬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 나라 속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랬어요. 참으면 아름답다. 이어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고난받을 짓을 했으면 고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참으면 이런 단어가 19절 20절에서 한 번씩 두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19 질병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말해서 15살 먹은 소녀가 뺨을 맞았어요. 그 한인이에요. 그것도 독일 사람인 말이죠.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그 채찍처럼
그 소녀를 이제 때렸단 말이에요. 이 은직은 뭐냐 그러면 아시아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질병을 퍼뜨렸으니까 너를 보니까 왠지 분노가 나고 성질이 나서 못 찾겠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사람이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우리 한인 15살 먹은 소녀를 때렸다 그런 말이에요.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무엇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말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은요,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자기 권리를 하나님의 뜻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권리를 반납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 너 사랑해. 근데 자기 권리 하나도 반납하지 않아요. 값을 치르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허울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반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 권리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맨날 남에게 당하면서 손해를 보며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견디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더 큰 축복과 참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도 막상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면 참기 힘들지만 오늘 보면 1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어요.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나를 닮으라고 말이죠. 그건 뭐냐 그러면 죄를 범하지도 않았어요. 거짓도 안 하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욕도 안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오히려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도 나의 자취를 따라오라, 너희들도 이런 십자가를 지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합리화나 어떤 욕도 하지 않고 어떤 거짓말도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너희들 앞으로 좋아, 너 애매하게 내 고난 줬지, 두고 보자, 그렇게 위협도 안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부분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까다로운 자를 만나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처럼 잠잠하게 있으면서 조용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이 교회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제일교회라 그러지 말고 원망제일교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주 정강훈 씨, 사랑제일교회가 뭡니까? 거기가 원망제일교회지.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만들고 검사를 받으려니까 도망가고 방역을 해방하고 정부를 해방하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그 정은경 씨라고 그 여성 그 방역 담당자인 것 같아요. 정씨들은 다 마음이 대충 착합니다. 정경이 뭐 이런 분들도 착하고 다 그렇죠. 그분을 갖다가 살인죄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구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속에서 이런 잔인하고 비열한 인간들도 있구나. 이거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마땅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대항하고 덤벼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하나의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 안석교회 고태진 목사님이 교회 문에다가 붙였던 내용이에요. 붙였던 내용.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고 이런 교회도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충남 천안 안석교회, 혹시 여러분 천안 우리사 가면 이 안석교회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이토록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교입니다. 저는 이거 3월 첫째 주에 내가 보냈던 전체 문구예요. 여러분 보시면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히트를 치고 있네요. 이 목사님이 교회 문에다가 이 광고를 실어가지고 읽어드릴까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순교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이태롭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8월 21일 안석교회 담임목사 고태진, 친히 친필로 적었네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안석교회 고태진 담임 목사가 지난 21일 교회 앞에 붙인 안내문의 내용입니다. 해당 교회는 모든 모임을 잠시 미루고 가정 예배로 전환했다, 그런 말이에요. 누리꾼들은, 이 말 많은 누리꾼들을 말을 들어보세요. 개신교인으로서 예배에 대한 신념과 공동체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부 느껴진다. 요새 얼마나 악성 댓글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누리꾼들이 정말 공동체에서 이웃사랑이 느껴지고 예배에 대한 정말 분명한 철학이 보인다. 이런 교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훌륭한 목사님, 모든 교회가 나쁘게만 비쳐 안타깝던데 이렇게 조용히 실천하시고 묵묵히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을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라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전화통화에서 당연하고 상식적인 건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참 낮아지는 사람은 한없이 낮아지는데 아주 나쁜 사람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죠? 고 목사는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사회 걱정거리가 되고 혐오 대상이 돼서 안타깝다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듯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이웃과 시민들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거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 목사답죠, 그죠? 얼마나 예수님다운 말이고 행동입니까? 이어 계속해서 전통에, 교리에, 제도에, 감옥에 갇혀 정말 이웃과 나라를 해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좀 자유로워지면 좋을 텐데 왜 다 메어놓는지 모르겠다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소리 없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탄식하는 이웃과 함께 애통할 때입니다. 위기일 때 염려의 대상이 되지 말고 사회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그들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마중꾼, 위로꾼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멋있는 목사님이죠, 그죠? 저 3월 달에 다 했던 얘기고 그렇게 우리는 했었는데 잘 인정이 잘 안 되는 군요. 개신교 8개 언론사가요, 신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 1000명에게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6명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제한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코로나 대응에는 74%가 잘못했다. 목사의 정치 참여를 두고 77%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웃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칼이라는 거예요. 칼이 내 목을 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교지만, 이웃이 이웃에게 칼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불공평한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침착함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 성격이 까다로운 주인이나 리더에게도 기본적으로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생각하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적인 명성이 더욱더 오르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자세잖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다시 한번 시작, 회개하라. 또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시작, 돌아오라.
다시 한번 시작. 돌아오라. 우리가 부당한 현실을 맞이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맞이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것이 뭐 제도든 나라든 뭐 질병이든 말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회개하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이다. 자, 25절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기절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 아빠 엄마들 오늘 설교 짧으니까 길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믿는 자는 주님께 돌아온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주님께 돌아오라 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부조리가 많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나의 회개에 있어요.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모든 어떤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회개에서 시작되고 축복의 성공의 역사도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본질로 돌아서고 성경으로 돌아서고 말씀으로 돌아서고 아멘할 때까지 교회로 돌아서고 성도들과의 교제의 삶으로 돌아섰을 때부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과 축복도 그 기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 질병이 확산되니까 다들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임하도다, 그런 이분법적 사고, 그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재앙이 오니까, 이 질병이 오니까 하나님 심판했다, 하나님의 조지에서 마귀의 장난이야, 마귀의 꼴배구리가 드디어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크리스천의 정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잘못해서 다가온 재앙이고 저주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자연과 동물을 침략해가지고 만들어진 상황이 코로나19 질병으로 온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그게 1순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연을 침략해서, 동물을 침략해서 만들어진 상황이 코로나19 재앙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다 이분법적 사고로 말이죠. 이원론적 사고로 다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다 재앙을 내렸다고. 그러면서 마귀에게 더 씌우고 하나님께 덫을 씌워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귀 탓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돌아서질 않아요. 회개란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서는 거예요. 즉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하나님 탓, 마귀 탓, 사람 탓, 환경 탓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10발 앞서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 손해보는 것은 10가지의 유익을 얻는 길이라는 거 아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10발 앞서는 길이고, 하나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10가지 유익을 얻는 길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전달이 잘 안 되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우물을 몇 번 팠는지 아세요? 5번을 파요. 5번. 그런데 팔 때마다 그랄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우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물 다 양보해요. 양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도다라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이에요. 또 이삭은 아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제단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양보했어요.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누가? 이삭이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한번 잠깐 건드려 볼까요?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마른 웅덩이에 빠져. 내가 좋은 옷 입은 게 아니에요. 아빠가 옷 입혀줬어요, 야곱이. 그러고 나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거기에 간통했다고 누명을 써요.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요. 17살 때 말이죠. 13년 동안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17살 때 종이 되는데, 종살이가 시작되는데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게요?
왕의 버금가는 국무총리 자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참고 견디세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만들면 부당한 대우, 불편한 진실 앞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국무총리 자리도 만들어간다고요. 사실상 한 나라의 대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한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회개하는 길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창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반, 우산을 든 남성 한 명이 다리를 가로막습니다. 반대편 차량까지 진입을 막으며 손짓으로 후진을 시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리 중간 상판이 비스듬히 기운 상태. 남성의 지시에 차량이 서서히 후진하는 가운데 갑자기 다리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다리를 막은 주민은 인근에 사는 박광진 씨. 교각 상판이 휘는 것을 처음 보고 군청이며 마을 이장이며 여기저기 연락하다 직접 다리 앞을 막았습니다. 네, 이름이 박광진이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이름 참 예쁘네요. 빛과 진리잖아요. 광진이니까. 근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번에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평창에 있는 다리입니다. 비가 너무 거칠게 폭우로 내려오니까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 주민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치했더니 이 차가 오다가 지금 이제 위험 신호등을 켜고 빨리 뒤로 돌아서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장면. 30초 후에 이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영혼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우리 다 같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느니라.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더니, 여러분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폭우가 내려서 다리가 무너짐을 지금 경험해야 되는 상황도 모르고 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길을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박광진 씨가 돌아오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바로 전조등을 켜고서 뒤로 물러가가지고 살아났다. 이제는 누구에게 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야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야 되고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돌아옴을, 즉 회개하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이 코로나19 질병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한국 전쟁 이후로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가 수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멈춤이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멈춤이 아니고 거룩한 멈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모이기만 좋아하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모이기에 힘써 새벽기도 모이고 주일 예배 모이고 금요기도에 모이고 막 그냥 모이는데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너무 안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멈춤, 교회로 나오는 걸 멈추겠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학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카페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식당에 가고 싶어도 이제는 못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서 너희들이 자기 자리에서 거룩한 멈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가 되지 말고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예배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수요예배, 금요예배, 어떤 막 그냥 소그룹에서의 어떤 기도에 막 그래서 예배로서의 삶으로도 중요하지만 삶으로서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멈춤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린 것만 예배드린 것 같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아니면 차량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산이나 들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신앙의 양태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멈춤을 주셨다 그래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라.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드려야 예배인 줄 아느냐? 가정에서도 예배드려. 찬양 안에서도 예배드려. 찬양 안에서도. 산에서 들에서도 예배드릴 줄 알아야 돼.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목사인데, 장로인데 말이죠. 집사인데 말이죠. 교사인데 가정 예배 드립니까? 산에서 들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봤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8시에 출근해가지고 15분이라도 예배를 드려본 적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돌아서라.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목자 대신에게로 돌아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교회로만 자꾸 길을 잃은 사람처럼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직장으로, 이제는 가정으로, 이제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예배로서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도 교회고, 직장도 교회고, 차량 안도 교회고, 내가 사업하는 사업 터전도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가정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기도함으로 출발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아주 거룩한 직분자인데 바깥에서 직분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정말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룩한 멈춤을 주죠. 코로나19 질병으로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가지는 못하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가기를 힘쓰지 말고 교회 되기를 힘쓰라. 난 너무 이번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잡지책을 몇 권 읽었어요. 이번에 필그림에 올라가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잡지책을 사왔어요. 우리 송여사님 드리려고. 교회에 가기를 힘쓰지 말고 교회 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Being church. 고잉 처치가 아니라 비잉 처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비잉, B-E-I-N-G. 교회 되고 교회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생활이 신앙이 돼야지. 우리 성도하고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길이 막히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갑자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차 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사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막힌대요. 그랬더니 저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1, 20분 얘기했어요. 차량이 막히는 바람에. 저는 집에 있었을 때거든요. 저녁 먹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질병을 통해서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면서 생활신앙을 많이 가르쳐준다니까, 이분이 교회 안에 집사긴 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아요. 남자분이네요. 목사님 너무 이게 말이 되네요. 마음에 닿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50, 60 되신 분이에요. 60 넘어갔어요.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데 교회 와서는 또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지만 가정끼리 모여가지고 오손도손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린 가족을 채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멈춤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친밀해야 되는데 일하고 친해. 그리고 너하고 친해. 우리하고는 친한데 나하고는 안 친해. 근데 코로나 일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나의 아들 뉴 노멀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자기하고 많이 친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왠지 좀 거부감도 느끼고 왠지 좀 혐오감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안 만나요. 그냥 책도 좀 보고 텔레비도 보고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 감사한 거예요. 일상에서의 감사.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구촌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 뉴델리래요. 뉴델리는 하늘이 안 보인대요. 스모그 때문에. 근데 요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하늘이 확 보였다는 거. 프랑스 파리에 거의 백조들이, 황새들이 날라와서 거리를 다닌다는 거 아니야. 프랑스 파리 시내에 말이죠. 베네치아는요, 우리 다 가봤습니다만은 베네치아 그냥 배들이 다니니까 막 물고기들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냥 배들이 맨날 다니면서 관광객 실어나르는데 지금 베네치아에요 물고기들이 보인대요. 그 베네치아 수상도시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질병을 통해서 이 거룩한 멈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드신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그널,
이 사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 성도와 교회, 이 백성들과 이 각 나라들이 이제는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리에서 이제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 속에서 레슨을 받아야 된다.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느끼면 낭비지만, 이런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값진 진주와 같다. 그 말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은 목사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 한 11명 대하고 왔거든요. 책을 통해서. 제가 자주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저 필리그림을. 그래야 여러분의 양식이 되니까, 여러분의 본이 되니까 말이죠. 너무 좋았어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레슨이다.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내 마음에 스쳤을까요? 일상으로부터 단절된 이 힘든 시간을 불안과 염려로 지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멈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너무 귀한 레슨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절망의 현실에서 회복된 미래를 꿈꾸고 애원했었어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코로나19의 질병의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감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돌아옴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함의 축복이 있다. 전에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했지만 이제는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본질으로, 성경으로 내용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부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불편한 우리 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오래 참는 인내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세 번째로는 돌아오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제도 또는 사람 또는 어떤 나라, 때로는 어떤 환경, 때로는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은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김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인생을 레슨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제도 때문에, 나라 때문에 부당한 대우, 불편한 현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견뎌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온유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속히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목사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칼을 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내가 죽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웃에게 칼을 대고 생명을 위협한 길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라는 순교의 각오를 가졌다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예배요, 이웃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찬양의 자리인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노년의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넉넉하게 이 부당한 대우와 현실 속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 341장 부르시고 나서 모든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때로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머리를 숙인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경건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진이 왜 안 하지?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니엘도 해야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